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로 20절까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제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하나의 질문, 먼저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참 좋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시대마다 다르는데 저희는 초등학교가 77명이었습니다. 엄청 많았죠. 저희 다닐 때 저희는 한 반에 77명이나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앉는 순서를 갖다가 어떤 순서로 되게 앉혔습니까? 키 순서로요. 키 순서로. 그러니까 뒤에 우리 그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뒤에 있는 애들은 막 엄청 큰 애들이야. 그래서 별명이 파파라고 해요. 파파. 파파. 제가 중학교 때는 64명이었는데 64분은 엄청 커요. 그때. 그럼 이제 키가 작은 이제 학생들이 주로 앞에 있는데 공부는 누가 잘하겠습니까? 공부를 되게 누가 잘해요? 키 큰 애 치고 공부 특별히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키 작은 애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왜 그럴까요? 앞자리에 아무래도 앞자리에 앉으면 장난 잘 못 치죠. 장난 못 쳐도 훨씬 더 잘 듣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키가 좀 적은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비교적 잘했어요. 이것이 또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죠. 갈릴리. 물론 갈릴리도 북쪽입니다만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느 지역이냐? 예. 뭐 영상에서 지도로 띄워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이사라는 지역이요 이스라엘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가이사라, 이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가 있어요. 가이사라. 예. 그래서 바울이 저기 재판을 받을 때도 가이사라를 호송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우리 저기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 모시고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가이사라 들려보셨죠? 예, 거기 가이사라. 그것이 이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의 의미는 시저란 말의 의미예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입니다. 북쪽. 예. 그 또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거기도 역시 뭐예요?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고 지었는데 이쪽 가이사라와 구분시키고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였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말했지. 거기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에요. 북쪽, 아주 북쪽. 예.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에 가면은 그 시리아와 접경 지역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헬몬산이에요. 예. 들어보셨죠? 헬몬산의 이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헬몬산. 이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에 그 눈이 쌓이고 굉장히 춥잖아요. 높은 산이니까. 거기에서 흘러내린 그 눈이 녹은 그 물들이 이 가이사라 그 빌립보 지역으로 다 흘러요. 예. 그래서 거기 이 저수지와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예, 정말 아주 깨끗한 물이 이스라엘이 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좀 광야였는데 거기는 그렇게 물이 많아요. 예, 물이 많습니다. 그런 약간 변두리 지역,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지방에 이르렀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인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냐를 확인시키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묻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십니다. 예? 지금 이 여정에서 이제 뒤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순환을 당하기 앞서 십자가의 순환, 고난을 당하기 앞서서 지금 이제 제자들과 오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뭐예요? 가르치기 원하는 거죠. 가르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변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뭐 세례 요한이나 우리 침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혹시 요한 아닌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닌가?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헤롯이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죽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닌가 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또 더러는 하는 그 능력을 보니까 엘리야와 같지 않는가? 오리라고 하는데 엘리야. 구약에 예언했던, 구약에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앞으로 엘리야가 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가 아닌가.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예? 오리라고 한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죠. 그죠? 예, 요한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예?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또 이제 들어도 또 다시 들어야 돼. 예.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가봅시다. 11장 14절. 그 앞에 17페이지.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서에 장차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에요.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시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는 가지고 있죠. 다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라든지 능력을 보니까 그런 분 아닌가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죠.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인류의 도덕적인 스승.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성인군자.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꼭 뭐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미쳤다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다니까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누구라고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 예, 귀신의 왕 누구? 바알세붑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한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이다, 뭐 에레미야다, 엘리야다라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뭐예요? 좋은 측면에서 그냥 선지자 뭐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이고 그 외에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슬람도.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누가 하나님이야? 누가 하나님이야?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죠. 왜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야?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해석이야. 자,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집안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믿지 않는 내 남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조금 범위를 넓힌다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누구라고,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교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에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개독교라고 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예? 옛날에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했을 때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평가할 때, 교인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어요. 교회가 만약에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인식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도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점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냐? 아예 교인들이 막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마찬가지지 뭐 교인들이 뭐 우리나 교인들이나 뭐 또 뭐 틀릴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이. 응?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말하고 있으면,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똑같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야? 도회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거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했다가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 이렇게 했다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한 수 뒀다 우리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건축하면서 두 번 다 누구와 건축했습니까? 교회 집사나 교회 안수 집사하고 했었잖아요. 야, 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잖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나에 대해서. 나는 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변의 동료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그래도 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 그래도 잘 믿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너 그래도 나이롱이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넌 나이롱이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이걸 잘 몰라. 나는 굉장히 말이야 칭찬받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 조금 이제 영상으로 나가니까 조금 그러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지방회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방회가 지금 이제 두 지방회로 나눴어요. 나눠졌는데 이 지방회를 나눌 때 그런 분들만 딱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방회를 나눌 때 좀 괜찮다 하는 교회와 괜찮다 하는 목사님들을 뽑았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괜찮은 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이쪽 지방회가
재력이라든지 교회 교인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교세라든지 다 이제 그게 괜찮은 데니까 왜 우리는 안 뽑아? 우리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막 연락이 와요. 이쪽 총무한테.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안 받는다는 거 다 안 받아.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찬성을 해야지 오는 건데 다 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평가받는가 이게 결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동료들을. 근데 제가 끝까지 이 지방에 참 이쪽으로 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제일 늦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양쪽 다 저 눈치를 많이 봤죠. 물론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미 지목을 했지만은 참 아주 어려웠어요.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최선이냐 차선이냐 이런 거예요. 자꾸 이제 이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해부터 이걸 시작합니다. 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미루고 2월 초까지 제가 미뤘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결정됐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뭐 이건 이제 제가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총무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은 싫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한테요. 인기가 좋죠? 예.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제가 얼마나 저기 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물어봐라 이것입니다. 예? 물어봐라는 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른 분별이 필요해요. 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눈과 귀를 갖다가 가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거짓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왜 나중에 망했습니까?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다 가리운 것입니다. 각하 잘 되고 있습니다. 각하 잘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면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면 항상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4.19가 일어나서 나중에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간 거예요. 오늘날 이 정치권도 다 가만히 보세요. 정치권도 가만히 보면요. 다 잘한 거야. 다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다 잘했을까? 야, 오늘날도 마찬가지구나. 자기들 듣기 좋은 얘기만 다 듣고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은 별로. 자기 쪽 얘기만 듣고서는 다 좋은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한번 던져봐. 물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텐데 우리가 늘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질문을. 그래서 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기는 항상 잘한 것 같아. 믿음 좋은 것 같아. 이게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제자 훈련한다고 나를 따라왔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너희는 정말 나를 정말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사실은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이걸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당연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다 봤고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야말로, 그리고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야, 그건.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할까요? 이미 당연히 아는데.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어디가 어둡다고요? 무엇 밑이 어둡다고요? 등자 밑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거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믿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건 몰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집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알고 있는가? 가깝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더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이제 바로 베드로가 답변하죠. 베드로가 바로 정확한 답변을 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져서 베드로가 정확한 답변을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예? 가룟 유다. 아니,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베드로가 대답을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고백하고 알고 믿었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안 믿었잖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듣기 원하는 대답을 시몬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딱 아주 기대했던 대답이 나온 거죠.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기대했던 대답이 나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질문을 딱 했는데 여러분이 딱 말씀에서 말이야 탁 나오면은 기쁨이 되겠죠. 하나 그런 걸 물어볼까요? 한번 시켜가지고 예? 바로 그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란 말이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예언자 메시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송아지가 소새끼도 소죠. 삼위일체의 아들로서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치는 겁니다.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성인 군자입니다.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본인 자신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시다는 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참 예수님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도 전 베드로가 이런저런 소리를 듣긴 하지만 베드로가 뭐예요? 대답 확실하게 빨리 하죠. 베드로는 뭐 별로 생각이 없어. 뒷생각이 없고 뭐 신중하게 뭐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바로바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 말씀의 의미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그럼 왜 베드로가 시몬이 요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장차 베드로로 하여금 요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지금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나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잖아요. 물론 처음에 문제를 겪었지만은 니느웨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낸.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처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시켰던 그런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이,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한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신앙 고백, 참 신앙 고백이야말로 참된 축복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축복이에요. 신앙 고백,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 9절 10절 252페이지 10장 9절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그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믿는 게 먼저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마음에 믿는 것은 반드시 뭘로 표현돼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과 내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에서 주례가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삼겠는가? 마음으로는 좋아하는데 답을 안 해. 고백을 안 해. 그럼 그 결혼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야 그 결혼이 성립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표현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신앙이 없어. 그러나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주님, 이게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주님을 알게 된다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해석할 때 그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 순간에 금방 답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17절에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이성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죠. 성령이 눈을 열어 주셔야 돼. 깨닫게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복, 교회를 세우는 복,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내가 이르노니 18절 이하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말하는 이제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베드로는 페트로, 이건 반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을 때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로 해석하냐면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자는 누구냐면 베드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가톨릭의,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삼죠. 이것이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개신교의 입장은 여기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시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기초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거죠. 이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금방 마귀의 종노릇하고 금방 사단의 앞잡이 노릇합니다. 다음에 이 베드로가, 반석 같은 베드로가 금방 요리 변했다가 저리 변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그 상태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교회가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핍박하고 하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축복은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땅대로 놀고 하늘은 하늘대로 노는 게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는 자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는 자는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땅의 생활이. 그냥 하늘나라만 늘 바라보고 하는 생활이 아니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키를 바로 베드로에게 주시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이 땅의 문제들을 풀고 매고 하는 이 모든 그 문을 열 수 있는 이 천국 열쇠가 뭐냐? 교회에 맡겨주신 천국 열쇠는, 교회에 맡겨주신 천국 열쇠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풀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닫혀있던 문제들을 열쇠를 가지고 여는 건데, 그 열쇠를 가지고 여는 그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또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땅에 다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역시 천국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교회 열심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운데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저 같은 교회에 이 교회를 개척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무슨 왕노릇하고 이 교회를 마치 제 개인의 교회인 것처럼, 그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를 해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뜻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두 가지 질문, 그 두 가지 질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는가?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어? 그게 뭐냐? 너의 고백은 뭐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잘 들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냐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유명한 철학자죠.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니체가.
근데 이 니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루터파 교인입니다. 루터파 교인이어서 니체가, 근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독일의 본이라는 신학대학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니체가 루터파 교인이에요. 그런데 니체가 말하길 신은 죽었다 말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니까 이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실제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옮긴 사람이 있는데 그 이론을 따라서 옮긴 사람이 누구냐면 무신론을 주장하여 공산당을 설립하고 공산당의 활동대장이 됐던 유명한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소련의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고 역시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고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었던 스탈린이 공산주의 신이 죽었다라는 이 니체의 이론을 뒷받침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세운 거예요. 행동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덩샤오핑,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의 베트콩의 지금 호치민 다 프랑스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에서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 교회를 없앤 공산당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죠. 범위를 이제 좁혀서 우리나라, 북한의 김일성, 여러분, 김일성이 누굽니까?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김일성 어머니가 베드로예요. 강반석이. 전혀 그걸 모르십니까?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니까요. 김일성이 자기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오빠, 외삼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강형욱. 그래서 김일성이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찬송 불렀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말살하는 공산당 수령이 된 거잖아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고 신학을 전공했으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다 연관됐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다 연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주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시길 바랍니다.